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주일째로 6번부터 8번 문답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마이크를 대고 좀 답을 달아주세요. 큰 소리로. 자, 제가 먼저 제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와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멘. 제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네. 요 질문과 답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의 첫 번째 질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아니, 지금 세 번째 질문 뭐라고 시작했어요? 첫 번째 6문에서 그러면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고 시작하잖아요. 예, 이 말은 3주일째 이 세 번째 주일의 문답이 두 번째 주일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의 마지막 문답에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이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람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든 창조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창조주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질문 6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아닙니다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첫째는 선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카메라 리모컨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을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달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쵸? 이거 리모컨. 미국 건전지가 안 좋은가? 네. 제가 잘생긴 얼굴을 확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이 보기에 좋았고
또한 창조의 결과물인 빛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 총평으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는 달리 표현하면 선한 창조입니다. 선한 창조. 따라서 창조주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창조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6번 질문에서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죠? 6번 질문에서 자신의 형상 곧 뭐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이란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참된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혹은 참된이라는 말은 거룩함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의에도 붙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의와 거룩함,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이 되죠.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함이 아니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지적하셨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붙여서 가르칩니다. 보세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지식을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말합니다. 의와 거룩함과 지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럼 그 형상이 뭐냐? 그렇지요,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 이 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족합니다.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는 어떤 성격 혹은 속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표현도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고요, 또 해, 달, 별들이 만들어져라 하니까 모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새, 물고기 모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나죠. 말씀을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과 하나님의 통치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사람이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박현규에게, 김유곤에게, 강숙복에게, 박수현에게, 박창규에게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자에게 또 빼먹으면 또 시험 들란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 다 대놓고 불러주고 내 이름 안 불러준다면 또 막.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나의 시작, 나에게, 그렇지, 다시 시작, 나에게 복을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뭘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죠? 바람이 부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그러나 그 바람을 불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냐고.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는 거 우리 그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거 볼 수 있냐고. 볼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를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치.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표현에 주의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적극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어이 박수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표현한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을 잘 나타내도록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보여졌는.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인상 쓰고 죽일래 살릴래 하면서 막 그렇게 다스립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면서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땅의 티끌과 같은, 정말 어르신들 말대로 발가락에 때맛도 못한 나를, 그지?
옛날에는 기도할 때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아니면 손톱에 그 떼꾸정말도 못한 나를, 그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광을 나타내러 가셨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 첫째인데요,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재능 혹은 자질입니다. 다스리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능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과 의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먼저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나 자질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돼요. 지금 겁나게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 같지도 않는 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하나님,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혹여라도 듣는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나타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부터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내가 무엇을 가졌으니까 나는 어떻다.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물질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지. 나에게 어떤 재능을, 막 목소리, 좋은 목소리, 이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나는 해야지. 나는 배운 것이 있으니까 어떻고, 돈이 있으니까 어떻고, 몸이 건강하니까 어떻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요, 어떤 영혼의 기능이나 종교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형상이라는 것을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 혹은 지적인 자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나에게 재능을 주신 건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의와 거룩함과 지식도 원래 내가 가진 성품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거 준비하면 나는 또 자신감이 너무 승천해서, 그래, 막 내가 강 사모님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우리 목사님 그냥 찬양으로 더 한다고 뭐 한다고 막 미국까지 쫓아다니고 막 그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드러내는 것 뿐이라는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김유근 집사님도 진짜 좋은 목소리 주셨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집사님은 이게 눈 감을 때게 천국 가기 전까지도 찬송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집사님이 하셔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임종 예배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천국을 보여줘야 돼. 천국 이런 것을. 그것이 나는 집사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능과 재주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지식이나 재주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으면 그 방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자질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재능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 살아야 됩니다. 자, 6번째 질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말한 뒤에 둘째 문장에서는 그 목적을 4가지로 가르치죠. 6번째에서, 그죠? 4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 번째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네 번째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죠? 이 중에서요, 4번째 목적은요,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4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처음 이 3가지 목적은요, 마지막 목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가 없지요. 그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요,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사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목적은요, 앞에 있는 3가지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며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그 다스림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다스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진짜 예수님처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다스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한 일이지만, 그죠? 티끌 같은 존재인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순종하고 행한 일이지만,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에 마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룬 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거룩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누가 더 큰 쪽을 차지하느냐, 그러면서 싸웁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이 다 그래 사는 것이 경쟁사회야, 치열한 경쟁사회라니까 그걸 당연하듯이 여겨요. 그러나 이러한 미움과 싸움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다? 아담과 하와.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한 거야, 진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면 진짜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 이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나의 본성도 타락했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출생되었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바벨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시에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을 겁니다. 하늘에 닿도록, 그죠? 그리고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 건축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돈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번성해서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큰 일을 하려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관리가 잘못돼서 어디가 무너지면 그 탑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사회의 힘이 다 발휘되는 총체적인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보면 서로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서로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이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재능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냐?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 사용한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더라 이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았다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재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에 그 재능을 썼습니다.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재능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재능이 없었으면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어서 아주 큰 일을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였다는 말은 재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총명이나 재능이 더 무뎌진 면도 있지만 타락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방향이라고 문제했는데 다시 우리가 바벨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건축학적으로 선을 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반역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도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오늘 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 진노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번역기가 있잖아요.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그냥 즉각으로 통역되는데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우리 세대도 훨씬 잘하지만 이 번역기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는데요, 나는 이러다가 진짜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서요, 지금 보세요, 한국에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사범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마약 사범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보아야 됩니다. 바벨탑이 건축 기술에 기여했다고 말한다면 엉뚱한 말을 하는 셈이 되죠. 바벨탑을 쌓은 것을 전체로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팔문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8문에서는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때에는 절망적이죠. 그러나 절망을 이야기하고 죄를 깊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과 대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위대하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의 앞잡인 종로로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위대하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이유는요, 사람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그냥 난타를 해가지고 막 그룹기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